아멘.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심과 의롭게 하심은 사실은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의롭다 하심은 나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어요. 의롭게 하심은 나의 본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이 죄를 버리고 의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이 죄의 본성은 끝없이 우리 속에 잠복해 있다가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이 있으면 불쑥하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큰 불로 번져나가는지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삶을 불태울 정도로 이 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는 날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죄의 기억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가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잘못된 교훈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즉 이 선행을 인정하고 이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었죠. 물론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만으로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만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즉 펠라기안주의 혹은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후손들도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선을 갈고 닦아서 선행을 행할 수 있고 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깨끗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하나의 교리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라 할지라도, 즉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사이에서나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 도덕적이다, 누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양심적이고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으니 내가 선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극히 오만하고 그는 인간으로서도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어거스틴과의 논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 펠라기우스 주의와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을 받아들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원죄도 인정을 하고 인간의 타락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양자를 섞은 교리를 우리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세미라는 말은 반이란 말이에요. 반. 그러니까 반쯤은 펠라기우스주의로 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인간의 의를 인정하는, 즉 일부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를 인정하는 이런 교훈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적 교훈이 아니다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데, 기독교 강요 제3권 12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더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법정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법정에 나아가면 인간의 법정에서 어떤 죄를 판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그때 적용되는 법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수준에 따라서 법은 항상 그 기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변하면 법의 기준도 변하는 것이 인간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법을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다수가 죄로 생각지 않으면 법으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대다수가 죄라고 생각하면 멀쩡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법입니다. 늘 이렇게 인간의 법은 가변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법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참 반듯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항상 더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즉 비교의 비교, 인간끼리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인간끼리의 비교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죠. 50보 100보. 이건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을 할 때 이 병사들이 적군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100발자국 도망갔고 한 친구는 50발자국 도망갔어요. 그러는데 50발자국 도망간 친구가 100발자국 도망간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네,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발자국 도망간 친구가 50발자국 도망간 친구한테 야, 네가 비록 나보다는 조금 도망쳤지만 도망친 거는 똑같다 이거죠. 지도 도망쳐놓고 나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나는 너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는 나아. 인간의 기준은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보다 낫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이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긴 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보단 깨끗해. 근데 더러워 자기도. 근데 너보다는 깨끗하니까 나는 안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기에 숯검장을 잔뜩 묻힌 애가 머리에 진흙 묻힌 애한테 야, 너 그게 무슨 꼬라지냐? 나는 그래도 너보단 나아. 나는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놀고 있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의 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었던 이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의 이 덕 사상이에요. 덕. 그들은 인간 전부가 충분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일부라도 충분하게 넘치는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넘치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 남는 것들을
여덕이라고 불러요. 남아있는 덕이죠. 요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천국에 쫙 쌓아놓고 요 쌓아놓은 이것을 지상에서 교황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받는 자는 자기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받아요. 자,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나는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덕을 다른 사람이 행한 것, 즉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행한 것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인간 중에 누군가가 행한 선행을 쌓아놓고 그것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인간 중에 누군가의 덕을 인정해야 되고 인간 중에 누군가의 덕을 혜택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덕으로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다 안 된다는 거죠. 인간 모두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들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부라도 넘치게 행할 수 있다는 이 주장 때문에 넘치는 부분들을 모아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특출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계급주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급주의. 이 로마 천주교회는 계급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으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누리는 권세와 영화는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세 서양 사회는 계급 사회고요. 왕으로부터 해서 귀족들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 귀족들이 바로 오늘날 이 주교 이상의 이 성직자들이 바로 이 귀족에 해당돼요. 이 사람들은 중세 시절에 영주로서 즉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로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성직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출신 혹은 존재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 거죠. 아예 우리는 신분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계급주의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특별한 사람들의 공로 중에서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즉 죄를 사하는 부적, 이런 그 증서 이런 것들을 판매한 거죠. 죄를 사하는데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그 죄를 사하는 양이 정해져요. 이 덕을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행위로 이것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지는 교황이 정해요. 우리는 성지하게 되면 주로 어디를 떠올려요?
가나안 땅을 떠올리죠? 예, 그러나 천주교는 성지하면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1차로는 가나안 땅을 떠올리겠지만, 그러나 성지는 누가 정한다고요? 교황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는 특정 성당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그곳을 면죄부를 주는 곳으로 선언하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 걸 나눠준다고요? 성인들이 남겨놓은 덕, 그들의 것을 모아놓은 것을 누가 나눠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그걸 나눠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중세에만 그렇게 주장했나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나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덕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을 생각해보라. 그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 그 찬란한 빛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 사물을 볼 때에는 뭐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지만 이걸 볼 때 우리의 눈이 부시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천장의 등을 보면은 이 등도 어떤 건 밝고 어떤 거는 좀 덜 밝고 그래요. 아직 등이 다 교체가 안 됐어요. LED 등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쳐다보세요. 1분만 쳐다볼 거예요, 한번?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가 동그란 것이 뿅뿅 돌면서 우리 눈이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밝은 빛을 보면 우리의 이 동공이 이게 이 안에 이거 망막이 굉장히 자극을 받으면서 이게 손상을 입어요. 왜 이 운전하다 보면 밤에 뒤에 따라오는 차들, 운전할 때 너무 짜증나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들은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은 헤드라이트 등을 굉장히 밝게 해요. 이게 HID인가 뭐 이런 그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등입니다. 이거는 요새 나오는 차에는 뭐 그 옵션으로 달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옵션입니다. 예. 이거를 사제로 달려고 하면은 한 100만 원쯤 들어가야 되나? 예. 그래야만 이 등을 달 수가 있어요. 아주 비싼 옵션인데 이 등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밝은 등을. 그리고 왜 헤드라이트는 이 방향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올리고 다녀. 그러면은 옛날 등도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직선으로 이 빛이 오면서 차 안에 있는 이 룸미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불빛이 번쩍하면서 눈을 부시게 하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드라이트를 위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골길 같은데 차들이 없을 때 올려서 멀리 보는 건데 이게 아무 때나 그렇게 올리고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되게 화를 냅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는 눈뽕이라고 불러요. 확하니 비치면은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은 정말 눈부셔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아주 밝은 빛이 비추이면 참 어두운 조금 덜 밝은 빛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모든 빛들도 태양빛에 비하면 어떨까요?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태양빛은 우리가 얼마나 쳐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일부러 태양빛을 한번 올려다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서는 정면으로 보려고 해봤는데 저절로 눈이 막 감기는 거 있죠. 억지로 눈꺼풀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눈꺼풀은 열렸는데 속에는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태양을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잠시 본 것만 가지고도 앞이 빨갛게 보였다가 까맣게 보였다가 뭐 아주 정신이 없는 거 있죠. 한참 동안 고생을 했어요. 태양을 보게 되면 정말 단 몇 초도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정에 서는 것과 인간의 재판정에 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인간의 재판정에 서는 것은 그나마 이런 등불들, 불의 밝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밝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정에 선다고 하는 것은 태양빛으로 비추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니, 알고 보면은 이 등불과 태양불빛 이 차이보다도 훨씬 더 몇백만 배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한과 무한이라고 하는, 즉 상대와 절대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이 상대적인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수가 되면은 하수들이 그 조그만 걸 점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우습게 보입니다. 고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수들끼리 투닥투닥 대면서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싸우는 걸 보면은 니들 다 하수야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둘 다 하수인데 지들끼리 토닥토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내가 니한테 뭐 몇 점을 이겼네, 뭐 어쩌네, 뭐 나는 그때 내가 잠시 실수한 것 뿐이고 하면서 뭐 서로 투격태격 그래요. 고수 입장에서 보면은 우스울 뿐이죠. 니들은 다 하수일 뿐이야. 뭘 거기서 그렇게 다투고 하다냐. 사람이 가진 의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인용해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 경건한 사람은, 즉 참으로 이 인간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재판장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만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이다. 분명히 그에게 자비가 있으면 나에게도 공로가 있다. 주의 자비가 풍부하면 나의 공로도 꽃같이 풍부하다. 나는 나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할 것인가. 오 주여, 저는 당신의 의만을 기억하겠나이다. 당신의 의는 또한 저의 의이옵나이다. 즉, 이 베르나르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의가 없다 이거죠. 나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이다. 분명히 그에게 자비가 있으면 나에게도 공로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그 자비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부하면 나에게도 의의가 풍부한 거죠. 이렇게 나의 모든 의의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모든 의의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칼빈의 시대에 대항했었던 이 종교개혁 반대 측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무조건 어쨌든 이런저런 건 다 그만두고 기독교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오늘날 WCC라는 운동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란 이름으로 무조건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칼빈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모두 버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 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나 너 수고했으니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잘 왔어. 너 이번에 요거 해라. 일도 시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따집니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요. 알아. 근데 너는 종이야. 그걸 더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조금 해놓고 이것을 생색을 내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자기의 권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은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가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경건한 모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회당과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11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려요. 정확하죠? 그거를 단위를 올려서 10,000원으로 끊어가지고 11조 드리면 안 될까요? 10원 계산해가지고 10원까지 넣어서 11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자랑합니다. 난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느냐?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울 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납할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양쪽이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들은 나는 쟤보단 나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양쪽 다 죄인이에요. 그럴 때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죄인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뻔뻔하게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서 말하면 세상 법정의 판사들도 조용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더 형량을 높이지 않아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나 주의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의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은 죄인인데 나는 너보다 나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맞다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에 관련되는지 이 교리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힘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 위험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는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교훈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할지, 그것 때문에 이 잘못된 교훈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리를 지켜나가고 그것 가지고 무슨 잘난 체하고 그걸 가지고 정통이라고 고집하는 이런 어떤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이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말하는 이 의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 넌 잘났다, 너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주장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면 한두 사람만 잘못될 뿐이지만, 이것을 수억 명에게 잘못 가르치면 수억 명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몇 억입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다면 몇 억 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두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지 교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의 경건의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도리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이 교훈이 가려져서 많은 사람이 멸망의 절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